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17번째 문답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있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온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게 했습니다. 타락은 인류를 죄, 또 비참한 상태, 죄와 비참함, 이 두 가지 상태에 있게 했습니다라는 게 답변이에요.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답변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면 이 모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총괄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질문과 답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보면 어떨까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있게 했는가?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다뤘던 거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그들에게만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생겨나게 되는 온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했는가라고 본다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그들의 상태와 성질을 먼저 바꿔놨다. 저를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리는 알죠, 그죠? 완전한 피조물로서 완전한 선으로 우리를 창조했죠. 그의 지성, 그의 정서, 그의 의지, 이 모든 것이 흠이 전혀 없는, 조금의 흠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인류 또한, 인간 또한, 아담과 하와 또한 완전하게 창조가 되었다. 다만 우리가 자꾸 넘어진 게, 그럼 우리는 죄도 짓지 않은 그런 존재로 창조했어야지 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완전한 선택권, 완전한 의지, 자유, 그거를 부여했다. 인격체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 또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무한한 자유가 있는 만큼 그만한 또 대가, 책임도 본인이 또 져야 되는 그런 완전한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물론 사탄의 어떤 유혹도 받았지만은 그거를 충분히 저항하고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최종 결정자는 본인이거든요. 그런데 불순종의 길을 가죠.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을 하죠. 그때 변한 거예요. 그들의 완전했던 상태가 변한 겁니다. 한번 그것을 보면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 그러는데 무슨 눈이 밝아졌는지 몰라도 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원래 벗었고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는, 뭔가 이제 좋지 않은, 전과는 다른 큰 변화가 내면에서 일어난 거죠.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음성으로 임재하셨는데 늘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이들인데 피해요. 여러분, 낯을 피하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 잘 보시면 계속 얼굴을 떨구죠. 그리고 뭔가에 가리죠. 낯을 피합니다. 이게 뭔가
이제 자기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수치심이 있는 거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변화된 거죠. 이게 숨는 거예요. 9절을 보면은요. 9절 10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뭐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 그럴 때 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라는 거죠. 누구 앞에 있느냐? 누구 안에서 살고 있느냐?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 품에서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벗은 거는 뭐 창조 때도 벗었는데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달콤하게 들렸거든요. 근데 지금 두려운 소리를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하는, 이게 달콤하게 친밀하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두렵게 들리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 영혼의 상태가, 내면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지금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는 원래 너무 존귀하게, 너무 영광스럽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일 정도로 너무너무 진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이 땅 가운데 왕적 존재로 창조를 받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죄와 비참함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대목 한번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류는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그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 한 가정에 있다면 아버지의 일이 나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되면 온 가족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인데 이 나라에 어떤 큰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 국민은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아담과는 온 세상의 대표자예요. 언약의 머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은 그 아래 있는 온 인류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죄와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피곤하게 힘겹게 또 수많은 사건 사고 수많은 끊어지지 않는 끊임이 없는 그 죄, 질병, 죽음, 슬픔, 아픔, 상처, 공궁함, 곤핍함, 뭐 핍절함, 가난, 수없이 많은 그런 인류의 이 문제들은 이 비참한 상태잖아요. 진짜 제 상태 아래에 있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뿌리라고 하면 그 죄의 열매는 사망이고요. 이 사망의 어떤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왜 고통해요? 뭐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 그 뿌리로 들어가면 그게 다 사망의 고통들이에요. 사망이 가져다주는 일종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극대화된 게 마지막이 사망이란 말이죠. 사망의 그림자가 온 지면을 덮은 상태예요. 우리가 왜 고통하겠어요? 결국은 죽음과 다 연결되는 고통이에요. 뭐 코로나도 지금 코로나 하나지만 그 뿌리를 들어가면 다 뭐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죄와 사망이에요. 근데 그 뿌리에서 흩어져 나오는 게 이제 비참한 상태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양상들의 비참함. 그게 막 터져 나오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고통을 겪고 어떤 분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고통을 겪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이 있는데 그걸 성취하지 못해서 만족이 안 돼서 고통을 겪고,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그래요. 다 이런 고통들이 다 뿌리로 들어가면 죄와 사망이 가져다주는 비참함이다. 원래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 원래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고 사망의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수많은 자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막 잉태가 돼서 막 출산이 되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나요? 그게 그냥 신화가 아니잖아요. 인간 살을 그냥 신화로 각색을 한 거잖아요. 그 신화를 보면 인간 살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근데 어때요? 수없는 비극과 불행들 나오고, 그걸 어떻게든지 메꾸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들이 나오고, 자기 스스로 자구적인 구원의 길을 또 구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신겹죠. 이제 솔로몬이 헛되도 헛되다. 옛날 것이 오늘날 있고 오늘날이 다음에도 있고, 그냥 겉 모습만 달라진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인간의 타락 이래로. 그럼 비참한 상태가 주는 의미가 뭔가, 두 번째를 보면, 먼저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원래는 빛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빛으로 창조가 됐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어둠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금 빛으로 들어간 거지, 우리는 어둠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13절에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죄와 허물 가운데 있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모르죠. 이게 크리스찬이 돼야 예수님을 믿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이거를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걸 깨닫지, 그전에는 내가 어둠인지도, 왜? 그 속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나오니까 아는 것뿐이지 그 속에 있는 자는 모르는 거. 어둠이 또 멀리,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도 모르죠. 비참한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수없이 많은 어둠과 무지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그 그릇된 길 속에 수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고요. 제가 굳이 뉴스거리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비참함을 매일매일 접합니다. 아주 피곤할 정도로 접합니다. 아주 피곤할 정도로. 우리나라 것만 듣는 게 아니죠. 전 세계 요새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 듣죠.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우울해요. 기쁜 소식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공장 같아요. 하루에도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들. 근데요, 이런 죄와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안다 그럴 때 그거는 다름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상태, 그로 말미암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닫는 거, 아는 것, 이게 진짜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죄와 부패성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죄의 종된 것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비참함을 철저히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건진받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상태를 알게 돼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걸 모르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자각하게 하죠. 네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받기를 갈망하게 되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갈망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비참함, 자기의 죄된 상태를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진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하죠. 깨닫게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전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죠. 내 안에 선함이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선함이 없다.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내 의는 정말 더러운 옷과 같은 의다. 자신에 대해서 기고만장하고 자만하고 자기 의에 막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놓이게 되면 정말 자기 의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잿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안에서 오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비참함을 또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 오직 예수,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를 아주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만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걸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다라는 것을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고 모든 세계가 다 보이는 거죠. 그 전에 보던 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이 보이니까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사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도의 길을 나서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 인간의 죄와 비참한 상태를 안다면 오직 예수. 왜 그 길이 구원의 길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 오늘 소율이 문답 제 17번째 질문과 답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